네,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가 드디어라는 말을 쓰는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정말 바울의 초창기 바울의 그 열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낳는 삶, 그러니까 영적 리더의 삶, 재생산하는 삶, 순장의 삶을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사실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주고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승법번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를 재생산해 나가는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어, 어, 영적 재생산을 이루는 이런 모습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보면서 어, 우리도 어떻게 그 이 전도와 제자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살펴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내용들도 많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일단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하자면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새 안식일에 걸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6개월 동안 복음 전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뭐 3주 그러니까 한 달이나 6개월이나 뭐 차이가 있다면 있겠지만 또 둘 다 짧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뭐 6개월도 사실 짧은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새 안식일 3주. 바울이 3주 머물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았죠. 왜냐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우기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두고 가야 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어, 바로잡아 주고 힘도 주고 격려해 주고 또 그들이 어,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잘 머물러 있는지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바울뿐만 아니고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도 같이 문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아노는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부터 바울과 동행했었던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로아노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실로아노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실로아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디모데에도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많이 쓰죠. 이 어,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은혜는 구원의 원인이고 평강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구원받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는 편지니까 너희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어,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된다. 구원이 가져다 주는 그 평강 가운데 너희가 있기를 바란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평강을 가져다 주지 절대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죠. 이건 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은 바울이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바울의 순원이에요. 사실 바울의 제자들이잖아요. 바울이 영적으로 품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훈련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어,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 훈련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니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순원이잖아요. 제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케어만 해준 거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훈련시켰어요. 이 모습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제자화시켰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화는 리더가 팔로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케어해주거나 단순히 지식 전달하거나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예, 바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정말 자기를 따르는 특히 이제 자기 순원 같은 자기가 이제 재생산을 하려고 하는 제자화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이 바울처럼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기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이었냐, 어떤 걸 기억했냐, 바로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바울이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3절부터 나오는 바울이 예, 항상 했다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정말 감사할 만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3주 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고 놀랍게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고 있었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 딱 봤을 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망에 인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이니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좀 걱정했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에 분명히 보여졌다는 이 열매 세 가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헬라어 에르곤인데 행위,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행위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특히 야고보서에도 이 에르곤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에르곤이 쓰였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말씀에서 이 행함도 바로 에르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행함이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그때 믿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행위가 바로 아르곤입니다.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그 에르곤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을 뿐만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좀 우리가 그런 거, 그, 이 역사, 이 행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행위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물론 그것만 있지는 않았겠죠. 자기 삶에 충실하고 게으르지 않고 또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 에르고는 바로 이 행위 에르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 이 사랑이란 건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스. 아가페적 사랑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마음속에 일단은 있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고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당연히 수고가 따릅니다. 문제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여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었던 이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친구들끼리 지내는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 연인끼리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우리였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인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지만 않고 이 아가페 사랑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인데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이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쵸? 떠오르는 말씀 있죠.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많은 상황들이 포함이 돼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나랑 별로 안 맞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뭐, 뭐 원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나랑 안 친한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 다가가는 겁니다. 그죠? 나랑 안 친한데 내가 굳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랑 안 친한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은 반드시 수고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친한 사람, 안 맞는 사람, 어, 그들을 우리가 아가페사라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수고를 하게 돼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안 사랑해서 되겠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묵상이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랑 안 맞는 사람, 안 친한 사람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많은 에너지, 어떨 때는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랑이란 것은 사랑이란 것은요 결국 관계잖아요, 그죠? 어, 이, 이 관계에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 인간관계는 다 시간을 요구합니다. 시간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수고는 반드시 시간을 요구하는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려면 나랑 맞는 사람하고만 다니면 안 돼요. 안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다니면 안 돼요. 안 친한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받았으니까.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수고를
각오해야 되거든요. 수고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친한 사람하고만 다녀요. 친한 사람하고만 사랑하고 잘 다니죠. 뭐 그것도 감사해요. 제가 보기엔. 그냥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혼자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해요. 친한 사람이랑이라도 다녀요. 그런데 어 친한 사람하고만 다니는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가페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친한 사람이랑만, 뭐 맞는 사람이랑만, 원래 이제 교회에서 옛날부터 같이 지내서 익숙해 친해. 그런 사람, 끼리끼리. 그냥 그런 사람이랑만 다녀요. 그런 사람이랑만 다니는 게 뭐가 수고로움이 필요하냐고요. 그런 사람이랑만 다니는 게 뭐가 수고롭냐고요. 사실은 나한테도 나 좋으라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있잖아요. 나 좋으라고. 그게 무슨 수고로움이 필요하냐고요, 거기에. 그게 사랑의 수고라고 볼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멀리서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까운 사람의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찾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에는 분명히 그게 있었습니다. 이게 뒤에도 나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붙들어줬다는 얘기가 뒤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저기 멀리 있는 사람만 자꾸 어? 불쌍히 여기면서 후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한다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안 한다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 교역자 팀, 이 사역자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좀 씁쓸하죠. 네, 네.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부교육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 사실 사역자 팀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거든요. 사역자가 영향력이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안에 보여줬던 모습이 또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죠. 그러니까 더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 소망은 반드시 인내라는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당연하죠.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하겠죠. 그리고 인내를 하려면 소망이 또 있어야죠.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모몬 아래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짐, 그러니까 어려움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내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삶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내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났고 바울이 그것을 예, 들었죠. 예, 예.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같이 지내고 그리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 이 자기 사람 삼으려고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유로 이제 어, 그렇게 너희들은 내 제자야, 내 제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야. 이런 관점이 바울에게 너무나 놀랍고 좋은 관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6절에 또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희들은 정말 택함 받은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일단은 이 부분만 보면은 복음을 말로 설명하는 게 마치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은 일단은 먼저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이 말로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말로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말로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삶으로만 전해야 된다 근데 아니 삶으로만 전해져요?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쵸? 근데 말로만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복음이 딱 이르렀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봤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능력이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보였습니다. 그쵸?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큰 확신. 이 큰 확신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눈에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아, 하나님이 너희들 택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다 알지. 바울이 그만큼 그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제자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말씀을 받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들이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씀이 되게 강조가 돼 있어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을 견딜 수 있었고 기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으로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이 7절에 나오는 마게도냐 아가야가 진짜 이 데살로니가에서 먼 곳이거든요. 근데 이 먼 곳까지 이 고대 이 시대에 이 먼 곳까지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뻗쳤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데살로니가가 20만이 넘는 큰 도시였고 거기에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어가지고 에,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소문들이 다른 곳에 빨리 퍼질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고 마게도냐 아가 성도들이 서로 많이 교통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연락하고 서로 모이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살로니가에 이런 간증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본받길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에게 본받았고 다른 지역들은 데살로니가에게 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 제자 삼는 삶이에요. 이게 예, 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복음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지역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고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